오늘부터 저희가 한 2, 3주 동안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3장만큼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도 또 많지 않다라고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는 현재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도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제시해 줄 수 없었던 우리들의 현재 삶에 대한 그 숙제들이 이 3장 안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약시대, 교회시대 신약만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지 구약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3장을 읽고 공부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인생과 세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또 구원, 영원한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3장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3장에 보면 뱀이 얘기하는 사건도 나오고 선악과라는 우리가 보지 못한 나무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혹자는 마치 신화처럼 3장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3장에 나타난 선악과 사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선악과 사건이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도 아담에 대한 이야기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에 나타난 사건을 생각하실 때 이게 그냥 막연히 가상, 상상에 의해서 기록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실감나게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3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을 여기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어떻게 결론 내셨는지 기억하시죠? 보기에 아주 좋았더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벽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뱀이 2장이나 1장에서 나타났다면 가장 교활하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이렇게 표현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지혜롭고 총명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됐을 겁니다. 지혜로움과 총명함이 어떻게 교활함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 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도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뱀을 보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뱀 자체가 사단은 아닙니다.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 그대로이지만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조종하기 시작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뱀은 뱀 그대로였지만 뱀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단의 영역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뱀의 지혜로움과 총명함이 교활함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저주가 되고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용되기 시작하면 폭력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 또 소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또 사단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작품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미술작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미술 또는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일 것입니다. 아마도 동물들에게는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낼 능력도 또 음악을 아름답게 지어낼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예술적 재능이, 아름다운 예술적 작품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나요? 뇌물이 되기 시작,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이 되기 시작하고 자식들에게 증여세를 물지 않고 몰래 재산을 넘기는 수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떠나게 되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슬픈 얘기지만 교회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그 아름답고 미사여우가 찬란한 그 이야기들이 그냥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해 만드는 그 사단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단이 원래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였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치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서 따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 에스겔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3절 시작. 그랜이 있었다. 루비, 토파즈, 다이아몬드, 황옥, 오닉스, 창옥, 사파이어, 남보석, 에메랄드, 금, 온갖 보석으로 너를 치장했다. 내가 창조되던 날 작은 복과 피리가 너를 위해 준비됐다. 이렇게 많은 보석이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석이란 거 에메랄드하고 다이아몬드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보석으로 치장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원래 사단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그를 지으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고 특별히 13절 마지막에 너가 태어나던 날 북과 소금이 준비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담당하던 천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루시퍼라고도 얘기하는데 음악의 주인 또 예배의 주인, 그래서 아마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히피 문화 또 헤비메탈 여러 가지 음악과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마약의 온상지이기도 하고 퇴폐 문화의 온상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자리를 누렸던 루시퍼 또 이 사단이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저희가 이 에스겔 28장 17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몸은 교만해졌고 내 영광으로 인해 너는 내 지혜를 더럽혔다. 너를 땅에 내던지고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던 루시퍼가 자기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루시퍼 사단이 뱀을 자기의 도구로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총명하기도 했고 가장 지혜롭기도 했고 아마 아담과 이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그런 모습이었으면 지금처럼 징그럽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뱀을 보고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얼바인에 있을 때 산행에 이제 근처에 산에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거기 얼바인이나 캘리포니아에는 뱀이 많아요. 특별히 방울뱀들이 많아가지고 뱀을 조심해야 되는데 산을 올라가다 내려오는 길에 딱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에 이 방울뱀이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들이 다른 사람은 다 용감하게 건너는데 떨려가지고 어떻게 건널까.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청년들 데리고 갔을 때라 가지고 용감하게 건너야 되겠다라고 건너는데 이렇게 딱 건너다가 딱 쳐다봤는데 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길이도 요만큼밖에 안 되고. 여러분 그때 기분 여러분 상상 못 하실 겁니다. 정말 오금이 저리기도 하고 등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세상에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브에게 뱀이 찾아와서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이브가 그렇게 순순히 얘기했던 거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셨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됐는가? 사단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제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금방 그 마음을 채워서 자기의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키가 크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인류의 비극, 우리 인생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의 비극은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사단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로맨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 로맨틱한 생각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로맨틱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이야기를 듣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냉정한 영적인 현실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점점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하게 된 것도 그들이 무너지게 된 것이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앞에 선악과라는 믿음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족히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고 그들이 풍성한 삶 가운데 있었는지, 특별히 동산 한가운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취해야 할 것, 그들이 정말 가져야 할 것은 생명나무였던 것이지 선악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사단의 음성에 쫓겨다니면서 점점 생명나무에서 선악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 이 두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3장 1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이라고 단서를 달고 물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말 한마디에 이브의 마음은 벌써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희가 2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린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왜 사단이 뱀이 아담에게 얘기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사단이 이브에게 얘기했죠. 이브에게 접근했는데 이브에게 접근한 것은 이브가 아담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정확하고 명쾌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잘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정확하고 꼼꼼하고 명쾌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직통계시라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귀하게 기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냐?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라고 묻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근거도 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3절 저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그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 때문에 왜곡되어져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나 우리 집에 오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오해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오랜 동안 벽에 시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오해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이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나 내 생각이 들어갔다면 내 생각은 다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공동체 가운데 남아서 그 말씀의 능력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람인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100% 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제 생각도 들어가게 되고 제 판단도 들어가게 되고
제 경험도 들어가게 되고 제 인생이라는 한계 내에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선악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묵상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뱀의 얼굴이 떠오르고 뱀의 혓바닥이 떠오르고, 어떤 저의 잘못된 경험과 또 왜곡된 시각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왜곡된 시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 쪽으로 옮겨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뱀을 자꾸 생각하니까 뱀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4절 말씀 계속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예,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득달같이 이분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사단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외적 환경, 영적 환경, 또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단 2마디, 여러 마디도 아니고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막 푸시한 것도 아니고 단 2가지의 질문, 이 2가지의 질문에 그의 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담과 이브가 단 2가지 질문에 그 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고백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구나. 쓰러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았던 것뿐이지 앞으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로 확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앞으로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른 목사님들에게만 문제가 생겼다. 그 목사님들이 저보다 기도를 덜 해서 말씀을 덜 읽어서 더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쓰러졌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렇다, 저 사람 저렇다, 저 목사 저렇다, 저 교회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 신앙에 벌써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2가지 죄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드러난 죄를 가진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가진 죄인.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가진 목사일 뿐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그 사랑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을 만나면서도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저분이 좋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좋기 때문에 내가 품어줄 수 있다면 나의 품음과 나의 좋음은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언컨대 그분은 분명히 언젠가 한 번쯤 쓰러지고 엎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질 가능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음에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해요. 아담과 이브가 실족하고 실패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사기꾼이고 하나님은 못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우리 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할 거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큰 믿음으로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도 감수하고 위험도 감수하고, 그 실패와 위험을 감수한 결과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지탄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비난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술가들이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증명하는데, 하나님은 못된 분이다라고 증명하는데 그들의 온 지식과 온 정열과 온 인생을 다 쏟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들 많이 따지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죄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아담과 이브의 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명확히 들어와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끼리 놔둬보세요. 둘이 사이좋게 지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무도 싸우는 걸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표현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니겠어요? 둘이 있고 셋이 있는데 내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봐주고 내가 이 셋 가운데 왕이 되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들의 말로 하면 전쟁이고 착취지요. 그러나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그나마 귀여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과 이브의 죄를 동일하게 가졌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다른 말로 정의하면 순종의 나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이거예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놓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정말 보기 좋다. 좋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선하다라고 결론 내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선과 악을 다시 알게
성곽을 알려고 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론 내어진 것들을 내가 다시 판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얘기하셨던 것들이 내가 판결하면 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 선하냐 선하지 않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결단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중에서 선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여요? 아니에요. 그 속썩인 자식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러분 가운데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 딸 정말 예쁜데 가끔 가다가 어릴 때도 친구들하고 싸우고 속썩일 때가 참 많았어요. 아플 때도 많았고. 그때 제 아내가 늘 한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예은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기도의 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제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이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속썩이는 자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지 여러분 이 시간부터 꿈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하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결론 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따르느냐 따르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순종의 나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따먹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물론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간음하고 이 모든 것들도 죄이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불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구약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불순종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며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한 우리의 인생들이 반복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선악과 사건은 다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2주 동안 또 3주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손에 맡겨두시지 않고 하나님 손에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과 악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의해 결정이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 소망도 아무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하심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고 순종하시는 영성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